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8절과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7장은 또다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혹은 유대인 중에서 율법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부를 수 있는 율법학자들, 그래서 서기관이라 이렇게 쓰여 있는데, 서기관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한자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율법학자 이렇게 또다시 번역을 하셔서 보셔야 더 분명하게 이 뜻을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 지금의 사람들, 예를 들어 40대, 50대, 60대 혹은 2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를 우리가 설문조사한다면 한국 사회에서 나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대부분 1위나 2위는 첫 번째가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한국 사회에서 본인의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능력은 상당히 능력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능력 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증, 우리가 서티피케이트라고 영어로 불어 쓰는데 졸업장에 연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무엇이 인간의 삶을 좌우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배경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능력과 배경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배경이 인간의 신분을 상승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죠. 능력, 배경,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따지는 게 또 외모입니다. 외모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어떤 것인가요? 여전히 한국에는 팔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팔자가 좋다, 팔자가 사납다. 팔자를 믿는다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인생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전해줘야 합니다. 물론 능력이 중요합니다. 배경도 도움이 됩니다. 외모도 중요합니다. 내게 정해진 어떤 운명의 길이 있다면 그것도 인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중시하면 그 인생은 세상의 영향을 받는 인생이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표현으로 하면 온갖 유행의 풍조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저희가 이 마가복음 7장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죠. 한국교회 특징에 대해서 지난 30여 년간 주로 외국의 신학자들이 분석한 것은 너무 똑같습니다.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샤머니즘의 영향입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건 뭘 얘기하나요? 우리가 미신이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처럼 운명을 믿는다든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정해진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부적을 쓴다든지 정해진 날 뭘 하면 효과가 있다고 믿는 거죠. 여전히 교회 안에 샤머니즘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택일하는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뭔가 좋은 일을 같아서 부적과 같은 일종의 조그만 우상들을 품에 안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샤머니즘과 연결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기복주의 성향입니다. 한국 사람의 첫 번째 관심은 이제는 돈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게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 믿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내가 원하는 욕심을 채우는 것, 즉 돈 잘 버는 것으로 귀결하는 값싼 신앙이 한국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샤머니즘과 기복주의 성향이 결합하게 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신학자들이 분석하는 것은 기복주의 성향입니다. 이 기복주의 성향은 인간의 욕심을 자극하고 그 욕심을 이루는 틀로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볼 때 반드시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러한 성향입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성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외형 중심의 성향입니다. 샤머니즘의 경향, 기복주의 성향, 외형주의 중심의 성향, 이 세 가지는 한국 교회를 결정짓는 세 가지 특징입니다.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근본주의적인 성향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성서적인 해석이나 신앙 행태가 근대 이전에 아주 보수적인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경직되어 있고 신학적으로 소위 말해서 여기 있는 장로들의 전통, 교회가 전해왔던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개교회주의 성향입니다. 한국의 교회들은 너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 교회만 소중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 되는 것은 이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에 크게 해를 준 것입니다. 개교회주의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자기중심적인 영향을 줍니다. 나만 구원받으면, 나만 잘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든지, 성도들은 어떻게 되든지, 사회는 어떻게 되든지 생각 없는 아주 이기적인 성향, 고양이 성도의 성향을 강화시킵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것은 샤머니즘이나 기복주의나 외형주의나 근본주의와 결합해서 성공주의적 성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원하는 성공을 이루어야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신앙이고 좋은 목회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좋은 목회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잊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을 잊는 순간 그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점을 제일 중시하셨기 때문에 장로들의 여기 전통이라고 되어 있는 유대인의 전통을 소중히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인간은 능력 중심도 아니고 배경 중심도 아니고 자기의 어떤 욕심 중심도 아니고 외모 중심도 아니고 운명 중심도 아니라면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창세기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얘기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닮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요? 겉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무엇도 인간을 형성하는 한 요소이지만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영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비슷한 단어로 히브리어 단어로 마음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이사야를 인용한 말씀인데요.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공경하되 뭐가 나한테 뭐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굉장히 중시합니다. 7절을 이렇게 해석하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나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뭘 가르치는 것, 유전과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은 외연, 껍데기입니다. 껍데기가 있는 만큼 껍데기를 지탱하게 하는, 껍데기가 보호하고 있는 속 알맹이가 중요하죠. 이 알맹이를 지금 마음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너희가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이것은 바리새인을 향한 또 율법학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강력한 비판이지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 사람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 영적인 존재의 핵심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한국 사회가 그러는 것처럼 능력과 배경과 외모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눈을 자꾸 교정하셔야 합니다.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려고 노력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더 깨끗해지고 맑아질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중요시하지 아니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보는 것은 그것은 조금 헛된 기대가 아닐까요? 껍데기만 중시하고 배경만 중시하고 외연만 중시하는 교회라면 어떤 그리스도이든지 그 외연을 가꾸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시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마음을 가꾸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에는 사막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정원이 있습니다. 마음에 사막이 많아지면 그 인생은 완고해지고 그 인생은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들은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꽃이 피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정원에 꽃이 피어 있으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 됩니다. 예배는 마음의 정원에 물을 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정원에 꽃에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씨앗이 심겨진 한 사람의 마음의 정원 가운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꽃이 피어지는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의 정원에 활짝 꽃이 피면 뭐가 바뀔까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바뀝니다. 예배 분위기가 바뀝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름답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영광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테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만들어진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농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내 마음을 어떻게 가꾸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농부의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농부 되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아름답고 복되게 가꾸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다툼은 어디에 있었나요? 2절에 있죠.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 장로들의 유전이라 개역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죠. 전해져 내려오는 일종의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손을 씻고 무엇을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로부터 출발한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손 씻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제사장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물두덩이에 손을 씻는 것처럼, 제물을 드릴 때 손을 씻는 것처럼 손 씻는 것을 중시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았던 그곳은 물이 귀한 곳입니다. 부자들은 항아리에 물을 더 넣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 주면 대야에 손을 씻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손을 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 사실은 무시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을 쓰고 종이 물을 떠오는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손 씻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마 평소에 하던 것처럼 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율법학자들의 이것은 큰 꼬투리가 되었습니다. 부정한 것과 밖에 나가면 자꾸 접촉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손을 씻어서 정한 것으로, 거룩한 것으로 바꾸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일종의 떠올리기 위한, 훈련하기 위한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전통은 어떻게 쓰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 나한테 밉보인 사람을 보복하거나 혹은 그에게 죄를 묻는 꼬투리로 쓰여진 것입니다. 함정이죠. 비끼죠. 덫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걸 원하실까요? 똑같은 거라도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하게 할까요? 사람을 변화하게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닙니다. 질책이 아닙니다.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닙니다. 두드러 패는 게 아닙니다. 보복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입니다. 네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귀한 일이야. 네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는 일이고 너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이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의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전통은 그 전통의 형식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전통이 보호하고자 있는 마음의 내용,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무엇을 행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전통의 형식이 지켜지는 교회가 아니라 전통의 알맹이가 계속돼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실현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인간의 전통만 지키는 겉모습만 뻔드르르한 유대인이 되었구나. 예수님은 굉장히 과격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겉모습을 반드시 깨뜨릴 것이다. 예수님은 얼마나 과격하신가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토록 정성 속에 섬기는 성전을 부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과격한 교훈을 쓰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완고함은 또 인간의 완악함은 이런 충격을 받지 않고는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내게 좋은 것, 또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런 아주 어린 이들이 먹는 젖과 같은 말랑말랑한 것으로 은혜 받는 것에서 성숙한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깨어질 때, 내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 내가 좀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께서 껍데기를 깨뜨리실 때 큰 은혜를 받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은 살면 살아갈수록 쓸모없는 전통들을 부여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굳어져 있는 완고함과 그 굳어져 있는 것들이 나를 옥매이는 전통의 모습으로 서 있다면 그것들을 한 번씩 깨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전통의 문제이거나 음식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의 완고함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마음의 밭을 기경해야, 갈아엎어야 한다고 얘기하십니다.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하면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원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변화가 온다는 거고요.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